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한 달 전에 저희 집에 이제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둘째를 낳아보니까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첫째랑 느낌이 많이 달랐습니다. 둘째는 진짜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2.6kg에 태어났는데 한 달 만에 5kg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2배가 된 거죠. 아빠를 닮아서 얼굴이 이제 막 터지려고 막 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첫째가 동생을 보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동생이 좋아, 내가 좋아? 저희 둘째 이제 이름이 시윤인데요. 시윤이가 좋아, 내가 좋아?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계속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계속 이제 동생을 돌보고 뭐 기저귀도 갈아주고 울면 달래고 안아주고 하니까 이제 첫째가 볼 때는 이제 이것이 이제 신경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아빠는 너가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고. 아빠는 너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아이에게 자주 표현을 좀 해줘야겠다. 이 아이가 느낄 수 있도록 제가 얘기를 자주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서로의 마음을 다 아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아무리 오래 알았다고 해도 서로를 다 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뭐 제가 아이의 경우를 들어서 뭐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오래 알았다고 같이 산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생각을 다 안다거나 그 사람을 다 이해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3년 동안 많은 것을 행하셨어요. 전도를 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정작 가까웠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또 함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런 부분을 이제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20절,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마가복음은 자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을 보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부류가 나타납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의 친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왜 예수님께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붙들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붙들러 왔다, 이게 붙들다는요 원어로 보면은 이제 끄라테오라는 동사를 쓰는데요. 이게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쓰였냐면 이제 범죄자를 체포할 때나 쓰는 말이었어요. 체포할 때.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이 친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붙들러 왔는지 이제 나타나는 거죠. 마치 범죄자를 체포하듯이 이렇게 온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 중동 시대는 뭐 우리나라 조선 시대도 그렇지만 가족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가족 전체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어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친족들도 아마 예수님이 이제 미쳤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그 피해가 자기들에게 올까봐 이렇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작 예수님의 친족들, 예수님의 가족들, 함께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잡으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막으려고 한 겁니다.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가족이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잘 몰랐던 겁니다. 친족이지만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또 다른 부류가 나옵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22절을 보면은 또 다른 부류가 나옵니다. 또 다른 부류가 예수님을 오해했고
또 다른 소문을 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이 누구예요? 서기관들. 네. 이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이 집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알세불은 합성어인데 유대인들은 이제 이것을 귀신의 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혔다는 말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에게 사로잡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귀신의 힘을 빌린다 이렇게 이들이 소문을 냈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나병 환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심지어 귀신을 쫓아낸 것조차도 다른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쫓아냈다 이렇게 모함하고 있는 거죠. 뭐 학자들에 따르면 이 친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이 소문을 들은 것도 이 서기관들이 얘기한 것을 듣고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미쳤다는 것 자체가 이 귀신 들렸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었대. 귀신이 들려서 미쳤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찌됐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서기관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서기관이 하는 일이 뭐죠? 이들은 율법을 연구하던 자들입니다. 율법을 쓰던, 율법을 필사하던 자들이에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고 율법을 가르치던 자들이에요. 율법에 가장 뛰어난 자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 지금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거죠. 대적하는 거예요. 가장 율법을 잘 아는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귀신의 능력을 힘입는다고 소문을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 부류를 보았어요. 먼저는 예수님의 친족들,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친족들. 또 한 부류는 성경을, 율법을 가장 잘 아는 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안 좋은 소문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겠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제 마음에 좀 깊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이죠.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하는 자인데 정작 이 서기관과 같은 모습은 아닐까.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고 말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가장 모르는 자가 아닐까, 반대하는 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도 다 동일합니다. 가까이 있지만 오히려 반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안다고 하지만 오히려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우리가 직분이 있다고 해서, 성경을 여러 번 다독했다고 해서 예수님의 뜻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작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초보 운전 때는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언제 사고가 난다고 하죠? 운전이 익숙해지고 좀 알고 능숙해지면 방심하여서 사고가 난다고 말합니다. 교회에서도 동일합니다. 새신자가 문제 일으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누가 문제를 일으킵니까? 익숙해진 사람들,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 잘 아는 사람들, 직분자들, 유명해지고 뛰어난 분들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새겨봐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자 물어보고 우리가 더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까울수록 더 몰랐던, 가까울수록 더 반대자가 됐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가? 지금 내가 사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가? 우리는 늘 그것을 되새겨 봐야 한다는 거예요. 빈수레는 요란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변은 읽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신앙의 연륜이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주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겸손해져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23절부터 우리 2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모함하는 자들, 자신을 미쳤다고 말하는 자들, 귀신의 왕의 힘을 빌린다고 소문내는 자들에게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너무도 간단한 내용이죠. 무슨 말이에요? 같은 편끼리는 안 싸운다는 거예요. 같은 편끼리 싸우면 망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걸 모르겠냐는 거죠.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사탄보다 강한 자이시기에 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탄보다 크신 자, 사탄을 결박하셨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보다 더 능력이 있으시고 예수님이 사탄보다 더 큰 자이기 때문에 중풍병자를 고치고 손마른 자를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만,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잘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에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단을 결박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악을 처리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분이시고 가장 큰 능력자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와 함께 합니까? 우리와 함께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저와 함께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대장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까이 있지만 몰라본 것처럼 우리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함께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인 거를 몰랐던 그 가족들처럼 우리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28절에서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을 때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이제 책망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모든 죄는 사하심을 얻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모독죄는 영원한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엇이 성령 모독죄가 되냐? 지금도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어려운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의 문맥을 보면 이 성령 모독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령 모독죄는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의 사역으로 모독한 거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성령의 능력을 귀신의 능력이라 모독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모독죄라는 거죠. 성령의 사역을 귀신의 사역이라 말해서 예수님이 귀신의 왕의 힘을 빌리는 것으로 오해하게끔 한 것이 성령 모독죄라는 거예요. 이것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모독죄라는 것, 이것은 너무도 큰 죄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용서받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이것을 두려워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령 모독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령 모독죄를 짓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래서 성령 모독죄를 짓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이 서기관들이 행했던 이 성령 모독죄의 내용을 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리를, 예수님의 능력을 귀신의 능력이라 말하지 않고 모독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내 생각, 내 자리, 내 행복, 내 자녀, 나의 축복으로 대체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냐는 거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신대원 준비할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늦은 나이에 이제 신대원에 이제 다시 이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분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영어도 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되고 신대원 가는데 왜 그거를 해야 되는지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2장 3장 읽으면 앞에 내용이 잊어버리고 저는 막 공부하면서 아 진짜 내가 돌머리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정말 했었습니다. 많이 울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뭔가 마음에 이렇게 소명은 얻었는데 들어갈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울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공부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간신히 이제 신대원에 진짜 합격을 했어요. 제가 그 주민번호 이제 합격자 그 누를 때 막 손이 떨려가지고 이게 안 눌렸거든요. 근데 합격이라는 걸 보고 제가 그 자리에서 정말 거의 30분 동안을 울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이제 간신히 들어갔는데 합격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 은혜가 이제 없는 거예요, 저한테. 지인들 중에 사역자들이 많은데 신대원 들어갔다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지 그랬더니 그거 어렵다는데 어떻게 들어갔어? 그래서 열심히 하면 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어이가 없는 거죠, 그죠? 매일 울면서 간신히 거의 문 닫고 들어갔는데 제가 이렇게 어느덧 그 어떤 영광을 제가 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여기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것 중에 어느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누리는 축복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듣고 보고 마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자리를 무엇으로 대체했습니까? 누구의 자리로 바꾸어 버렸습니까? 그래서 감사가 아니라 불평의 자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 모독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무서운 죄라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바꾸어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밀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리인 것처럼,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것처럼,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권리인 것처럼 여기고 있지 않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학자들은 샌드위치 구조를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얘기한 것이 다시
이 말씀의 주제가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가족, 진짜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냐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고 예수님을 잘 안다고 얘기하는 것이 진짜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이라는 거예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누가 진짜 예수님의 가족이고 예수님을 잘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연륜이 높아질수록 주님을 닮고자 애를 쓰고 애를 쓰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알고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가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가족을 찾고 계세요. 우리가 말로만 가족이 아니라, 말로만 친족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 되고 진짜 친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내가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나의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더 겸손하게 하게 하고